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불행한 일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죠. 또 셋째는 좀 더 편안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죽음 이후에 사후를 준비하고 싶은 또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인간이 원하는 부귀영화, 또 건강, 또 천국과 지옥까지도 생명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어떤 것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왜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했습니까?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국가들마다 빗장을 치고 입국하는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여행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도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비행기도 뜨지 못하고 크루즈 배들이 멈춰섰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학생들은 학교 가지도 못하고 가족끼리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돈을 벌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살던 사람들이 돈을 마다하고 다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명에 위험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또 밥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좀 더 건강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또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생명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그런 것들인 것이죠. 이 생명을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유지해 보려고 요즘은 잡곡밥, 현미밥, 또 알칼리 물, 정수물, 그리고 유튜브에서 뭐가 건강에 좋다 그러면 다 이런 건 좋다, 이런 건 나쁘다 하면서 얼마나 건강을 챙깁니까? 생명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길어야 100년이죠. 짧은 생명입니다. 미역국 100그릇 먹으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라야 미역국 100그릇 먹는 것이고 평균적으로는 80그릇, 90그릇 미역국 먹으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길지도 않은 것이 육체의 생명인데도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바둥거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억만금을 주고라도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바둥거리는 것, 그것이 꼭 생명, 이 세상에 미련이 미련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꼭 그것이 전부 이유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을 앞두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세상에 미련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이 전부라고 하면 굳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 노래 가사처럼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고상하게 폼 잡고 누가 더 잘났느니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짐승과 다르게 좀 더 인간답게 고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인간이 내세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도 왜 짐승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좀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짐승과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마음이죠. 짐승에게는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그 선악을 구별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말은 천국이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인간의 본능은 그 속에는 뭔가 잠재적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에게 양심이 있어서 선과 악을 아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간의 영혼은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이같이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 생명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이 생명이 있습니까? 불교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교의 부처상, 불상을 보면요.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부처상 앞에 죽은 거죠. 생명이 없는 그 죽은 돌상 아닙니까? 그런 생명이 없는 그 부처상 앞에 인생을 걸고 살고 있으니까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절에 가보면 법당 안에 부처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돌로 만든 큰 부처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새들이 앉아서 똥을 쌓아놓아도 부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기울어져 넘어져 자빠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 돌이니까. 그런 우상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잘 살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평생을 빌고 있으니까 참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우상이 어떻게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오직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도 꼬집으면 아프다는 것이 그 아픔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을 뜨면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에 소리가 들리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피부에 느낌이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모든 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과학자들도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론을 세우고 추측을 하지만 그냥 추측이고 이론이지 과학은 그걸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명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발견하고 찾고 싶어하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갈수록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그나마 미국이니까 그 정도죠. 한국 같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이 그렇게 발달을 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공허함입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공기처럼 뒤덮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 변종된 바이러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온 세상을 지금 그 바이러스가 덮고 있는 것이죠. 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시작된 이 죄가 모든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선적이다 이렇게 또 말하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들의 신만이 신이고 왜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 이것을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인간의 몸속에서 평생 만들어지는 그 정자와 난자의 세포의 숫자는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 수억 분의 1의 기회를 만나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1년 동안 어머니의 철저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게 되고 어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요. 정말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단순히 이 땅에서 100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은 영생으로 가기 위한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을 위해서 준비된 지옥이라는 영벌에 처해져야 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공포에 떨고 있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죄의 심판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더 비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건 알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지옥의 심판은 얼마나 더 무섭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를 원하시지만 오히려 인간은 그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더 마음만 강팍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죄의 심판,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멈춰 서게 할 만큼 육신의 생명이 소중한데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계속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죽음의 코로나로부터 잠깐 지켜주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을 죄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완전한 백신인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이지만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바이러스 아닙니까? 죄가 그런 것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의 피의 희생으로 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한 번 맞으면 영원한 구원의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두 번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믿으면 그 효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영원하게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항체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생명은 영원해집니다. 다시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 번의 생명도 너무나 소중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과거에 자동차 사고로 다리와 발에 큰 부상을 입고 수술을 한 적이 있죠. 그때 그 타이거 우즈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인 이 타이거 우즈를 내가 수술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한다. 아마 의사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하는 정형외과 의사지만 타이거 우즈와 같은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를 직접 수술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곳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슬픔도 고민도 어떤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헤어짐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우리와 신앙생활을 하시던 많은 분들이 먼저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셨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했던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모두 지금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서 함께 계실 것이고 이 다음에 우리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별하는 것은 섭섭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봄에 피어나는 새싹들을 보면 생명이 살아있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 생명에는 힘이 있습니다. 죽음을 밀쳐내고 나오는 힘이 그 생명 속에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삶에 힘이 있고 삶에 기쁨이 있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육체의 힘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힘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겉사람은 쇠퇴하나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우리의 속의 생명은 갈수록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입니다. 생명은 기쁨인 것이죠. 요즘 세상에는 엔돌핀 생기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기쁘고 신나는 일은 없습니다. 올바르게 바르게 살라고 하는 말은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면서도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바르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스스로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춘기 때는 친구 따라서 옷 입는 것도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결혼 날짜 잡아놓은 신부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죠. 자신을 꾸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생명 안에서 기쁘게 감사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